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간행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손길과 은혜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는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들이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은 성전에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원래는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죠. 근데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하나 지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딱 한 지파를 뽑으십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성전을 봉사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전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해서 그들을 따로 이렇게 뽑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분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 분깃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들, 예를 들어서 무슨 유다 지파니 다른 그 요셉 지파니 어떤 지파든지 전부 다 자기들의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잖아요. 분배를 받게 되는데 유독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서 살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땅을 받아야 거기서 그 곡식을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가축을 기른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로 통해서 먹고 살 텐데 땅이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들을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먹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방식일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업이 전부 다 어느 것이 기업이 되었나요? 땅들이 기업이 되죠. 재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지파들은 모두가 다 분깃을 그렇게 주셨는데 레위 족속에게만 분깃이 없어요. 그런데 분깃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어떻게 뭐가 돼요? 기업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깃이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늘에서 무슨 만나가 떨어진다든지, 그죠? 땅에서 갑자기 뭐가 솟아난다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치면 물이 나왔잖아요. 그죠? 반석에 바위를 치면 물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공급하는 방식을 땅에서 뭐가 솟아난다든지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지는 방법이 아닌, 그렇게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법으로서의 레위인을 먹이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에게서 나게 되었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일부를 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까? 레위 지파나 혹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보십시오. 다른 족속들의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그죠?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물이 무엇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레위인들을 위한 삶을 지탱하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감사함으로 드린 그것이 하나님을 기업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분깃 삼아 살아가는 레위인들에게는 생활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감사함을 통하여 누구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레위인들도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레위인들이 사는 방식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뭐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자기네들이 먹고 살 거에 대해서 내가 땅을 파거나 아니면 혹은 내가 그 가축을 기르거나 내가 뭘 먹고 살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 여력이 없는 거예요. 뭐만 생각해야 되니까. 성전을 봉사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예배에만 집중해야 되니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내가 뭘 먹고 살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전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사기의 내용들이나 이후에 그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레위인들이 참 문제가 많이 일으켜요. 그 중에서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 나중에 거기도 나오죠. 미가 같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개인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전락해 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에 눈이 띄어지면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재물에 욕심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차제의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은 뭐만 해라, 성전에 봉사만 하여라,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데만 집중하여라.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하겠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방금 얘기한 대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제도를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목회자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헌신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이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목회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가 살아가는데 그 일들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참 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 회계를 정리할 때 그런 단어를 쓰게 되긴 하는데요. 저 그런 단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도 안 쓰려고 하는데, 예전에 저는 절대로 이런 단어를 쓰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 것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인건비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사례가 나가는 걸 인건비 명목으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교회들마다. 여러분, 인건비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택하여서 일을 시킬 때는 인건비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원을 쓴다든지 간사를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경비를 쓴다든지, 그죠? 청소 용역을 맡긴다든지 그건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들어가는 돈은 인건비가 아닌 겁니다.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를 세움으로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게 어떻게 인건비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들어가는 요즘 시대에 사례비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사례비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인을 섬겼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드린 그 헌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이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목회자 사례비로만 다 나가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저도 이제 목사니까 제가 뭘 해야 되느냐? 밖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저도 요즘 사람들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주식 투자해야 되고요. 저도 나가서 다른 일이라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먼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먹고 사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선택한다면 성전을 봉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도 성전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직업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그냥 목사라는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즘 시대에 뜨거운 그 이슈 중에, 교계 이슈 중에 하나가, 실제로 목사님들이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교회들이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중직을 허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실제로 대두가 돼요. 이중직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의 목사직도 하면서 세상에서의 직업도 갖게 하는, 실제로 지금 그런 경우들이 농어촌 교회는 많습니다. 도시교회도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아침엔 낮에는 이렇게 하다가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대리운전 끝난 다음에 새벽 예배 와서 새벽 예배 또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목회하시다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밤에 배달을 하고.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나마 제가 목회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목회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삶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거를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게 실제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레위인에게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가증한 것을 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방식,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점치고 또 굿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뭐 무당을 부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길 흉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사람들은 무당에게 물어요. 점쟁이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과 내가 가는 그 삶을 누구에게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점쟁이들에게, 우상들에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방식이, 그러니까 가나안의 방식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든지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원리는, 그리고 또 그 방식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누군가를 인하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오늘 1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잖아요.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잖아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기업은 누구이실까요? 그러면 진짜 땅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단지 레위인만 믿어서 될 일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원리인 거예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먹이시니까. 저는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적은 뭘까요? 여러분들을 일을 하거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들어 진짜로 하나님이 사업의 복을 하나님 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의 복을 막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의 기적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목회자는 그 드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실제적인 생활을 하는 방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의 복도, 직장의 복도, 만남의 복도,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지난달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이번 달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이전보다 줄어들지 않게 하셨어요. 수입을.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가 단돈 10,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쌓일 때마다 여러분들 더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든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사가 온전하게 살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살면, 그리고 세상 것에 이렇게 막 점쟁이들에게, 모들에게, 이런 것들에게 저런 방식에
기웃기웃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산다면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이면 충분해, 주님이면 가능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의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